오늘 본문 하박국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요, 하박국서 전체를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익히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두 가지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서의 저자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껴안다, 붙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끌어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끌어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함께 살펴보았던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이스라엘에 환란이 닥쳐온다는 현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겠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붙든 것은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고 그 현실 자체를 끌어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요, 하박국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현실을 끌어안는 믿음이 끌어안는 신자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행복일까요? 기쁨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라 오늘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그 끌어안는 믿음을 설명하냐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충격에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큰 쉼과 안식을 주어야만 하는 그 처소에서조차 고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끌어안는 믿음, 그 믿음이요, 그에게 오히려 더 깊은 고통과 떨림을 가져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사실 믿음으로 살아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때가 옵니다. 심지어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나가던 것들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만나면 사실 참지 못하고 스킵하고 싶어 하잖아요. 마치 유튜브 광고를 넘기듯이 지루하고 괴로운 과정이 있으면 건너뛰고 결과만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현실에는요, 뭐가 없냐면 유튜브에 그런 스킵하는 넘기는 버튼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무엇이 있냐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요, 오늘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온 몸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며 읽어내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남들은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또는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박국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는요, 이 현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픈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그 아픈, 또 아플, 무너질 현실의 페이지를요, 지금 하박국은 한 장 한 장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직접 읽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어쩌면 냉소가 유행이 돼버린 시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휩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뭐 다 그렇지, 정치인이 뭐 다 똑같지, 교회라고 뭐 별 수 있나?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문을 꽝 닫아버리는 것이죠. 왜 냉소가 유행이냐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냉소는 사실 가장 쉬운 도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 어차피 바벨론 올 텐데 적당히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망해가는 현실을요,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상을 쿨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핫하게 뜨겁게 아파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세상이 다 썩었다고 비웃을 때 신자는 뭘 하는 거냐면 그 썩은 부위를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우리가 이곳이 썩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소하는 건 사실 쉽지만 사랑하면서 아파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법이죠. 적당히 살면서 안 보고 맘 편히 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불의와 참상이 너무나 확연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산다는 건 이게 다 보이고 그 속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의 악함을 거기서 보고 분노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짜 겪어야 할 행복을 그래도 꿈꾸면서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것, 주님 주신 것 갖고 어떻게든 현실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현실을 끌어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때로 어떤 모습과 또 유사하게 느껴지냐면 마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설거지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고 해도 티가 잘 나지 않고 사실 심지어 설거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겠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실을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설거지는 행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닙니다. 때로 설거지는 고통이기도 하고 애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설거지가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나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곳이 얼마나 도처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제이주니어스, 제이키즈, 제이유스, 한울청년부, 선교회, 허부, 그리고 교우들의 삶과 현실을 보면서 그 필요와 사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떠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기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보게 하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가 무엇인지, 우리와 우리 주위와 세계와 각 민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끌어안고 감당하게 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찬송의 때임을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박국서는요, 참 놀랍게도 찬송으로 마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찬송의 가사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올리브, 채소와 양과 소.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들일까요? 무엇이냐면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생존의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것들이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게 없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무소유를 주장하거나 속세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로 다가올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을 경험할 자신과 백성들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가 오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아이에게 먹일 젖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참한 그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에 비웃을 것이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 단위가 사라질 때를 미리 내다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익히 아는 복음성가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렇게 율동하면서 사실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현장을 미리 보면서 찬송하는 것이고 집안과 민족, 지파 대대로 지켜왔던 밭과 땅이 황폐해져서 거기서 풀 한 포기도 건질 수 없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을 바라보며 드리는 찬송이겠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박국은 뭘 하냐면 거기서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미리 앞서 보여주신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3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되 심지어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조롱하는 것도 같고 내 형편과 우리 역사가 참상으로 치닫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 하박국이 1장부터 가졌던 모든 의문이 다 녹아내리고 하박국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확신 그리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에 하박국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그 마지막 찬송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찬송은 언제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찬송해낸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찬송하였고요. 풀무불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하였습니다. 믿는 자는요 현실의 고통이 극심하고 괴롭지만 거기서 도저히 세상은 알 수 없는 노래를 입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아무리 비참한 참상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신다고, 지금은 비록 손에 쥔 것이 없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언젠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고, 지금은 비록 먼저 떠나 보내야 하지만 그렇지만 부활의 그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찬송하고, 병들어도 찬송하고, 시험이 와도 찬송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저도 사실 고작 38년 살았는데 사는 게 왜 이리 만만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생존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고작 요새 기름 넣을 때마다 느끼고요. 원하지 않는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고 한 주 한 주 사는 게 어찌나 버거운지 이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박국이 오늘 본문처럼 무화과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텅 비고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거기서 여호와로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쁘다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걸 보면 목회자인 저조차도 이 고백이 참 낯설게 느껴져서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조용히 하박국처럼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때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언제 가난할 때 찬송해 보겠고 언제 외로울 때 찬송해 보겠으며 언제 아플 때 찬송하겠으며 언제 슬플 때 찬송해 보겠어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인 거잖아요. 내 인생 참 어려운 시기에 낯설지만 떨면서 찬송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부르는 찬송이 그렇게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르는 찬송이 참으로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찬송보다 더 큰 소망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송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무엇이냐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의 고백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은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이심을 붙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았더니요, 하박국 이름의 뜻처럼 하박국이 세상과 현실을 껴안은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하박국을 꼭 껴안고 계셨다는 걸 하박국의 찬송에서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주시는 은혜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말씀처럼 때로 심히 공포스럽고 뼈가 떨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또 그 믿음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를 꼭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면서 거기서 다시 자기 현실을 묵묵히 끌어안고 자기 이름의 뜻처럼 교회와 민족과 사회를 껴안고 기도하면서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슴이라고 하면 눈 커서 겁 많고 유약한 동물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슴은요, 험한 산길과 가파른 절벽을 그 누구보다 능숙하고 힘차게 뛰어다니는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발을 헛디뎌 추락할까 두려워하는 그 험악한 지형을 사슴은 오히려 자기의 놀이터로 삼아서 거침없이 누비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박국과 같은 형편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과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고백처럼 우리 앞에 놓인 이 거친 현실, 이 험악한 산지를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에 가깝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 험지를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슴의 발로 고난의 능선을 힘차게 타고 넘어서 그렇게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이라 했습니다. 괴롭고 떨리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고 끝까지 읽어가는 것이 믿음이겠습니다. 냉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눈물로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믿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바로 지금이 찬송의 때임을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이 잘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의 찬양이 아니어도 주님,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아주시냐면 그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찬송으로 들으시는구나라는 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사슴과 같은 발로 험한 인생길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예비하신 높은 곳에 반드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한때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